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 교회가 이제 제일 입술로 많이 말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교회 그 단어가 부흥이잖아요.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 근데 제가 뭐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메인 서비스 설교 제목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 자, 우리 김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실 텐데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어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게 와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분들의 이러한 모험심과 믿음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멘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그 갈대아 오르는 것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어떻게 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매일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지시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민족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런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족장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뽑힌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국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라 하니까는 오셨어요 일로. 야, 모험심이 대단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이 대단하시고 좀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 있다가 또 이곳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또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야, LA라고 하는 곳이 한국에서 들어도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요. 특별히 관절 환자들이 여기 오면 다 낫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년에 LA에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데 진짜로 와 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그분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는 여생을 보내시면서 천국을 가시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어느 교회가 맡아서 할 것인가? 빨리 대답해 나면 한마음.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내가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안 되고 여러분이죠. 그래서 한마음 교회가 영적으로 보니까 아주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뭐 여기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영적으로 보니까 이번 부흥회에 저도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같이 무명의 목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 불만 조금 쫙 비치기만 하면은 또 이렇게 하면은 불이 확 일어나듯이 아멘. 특별히 한마음교회가 이번에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첫째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용도 목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자다가도 예수, 잠꼬 대도 예수, 그냥 모든 게 예수예요. 밥을 먹어도 예수, 길을 걸어가도 예수, 잠을 잘 때도 예수, 잠꼬 대도 예수, 그냥 다 예수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 부끄러운가 봐요. 제가 직장 선교를 40여 년 합니다. 그 40년 동안 직장에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서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 25%가 뭐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비율로 따진다면 100명 중에 25명은 기독교인이다. 그럼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적어도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기독교인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0명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머지는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그럴까? 당당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의 사형 받고 율법 자유함 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뭐 쪼그라드는 삶을 사느냐 그거죠. 당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선언을 해야 돼요. 전 누가 만날 때도 제일 먼저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술 먹으러 가는 때가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1차, 2차, 3차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참여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소외되는 것 같고 또 자기의 어떤 직급이나 또는 직위에서 조금 이렇게 승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술 먹는 자리 가면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기는 받아가지고 이제 뭐 쏟아내고 어떤 데는 어쩔 수 없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한번 회개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원주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군인이 하나 있습니다. 원주는 군인이 많기 때문에 군인들은 특별히 그 부인들이 신학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진급 때가 되면요. 뭐 누가 기도하자 말래도요. 와서 처리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중에서 ROTC 출신의 그 군인인데 그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남편도 열심히 기도하고 가만히 보면 진급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평신도니까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은 더 어렵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중령으로 제대하는 사람하고 대령 뭐 진급은 많지 않은데 원주에는 1군 사령부가 있고 또 1군 군수지원 사령부가 있어요. 우리 집이 바로 군수지원부 사령부 앞에다 아주 좋게 지었는데 그 근처에 다니는 그 모든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군인이에요. 근데 1군 군수지원 사령부의 완스타가 사령관인데
거기 이제 진급이 돼서 투스타가 돼가지고 육군 본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광급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송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죄송합니다만 군목도 있었어요. 그럼 쭉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잔에다 술을 다 부어가지고 이제 건배해가지고 이번 사령관이 승진해서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 하려는데 그 집사님은 사령관님, 저는 단계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는 이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침 그때가 어느 때냐면 진급하기 위해서 5배수 추천이 된 때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저놈은 틀림없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사령관이 주는 잔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급이 됐어요. 그 소리를 그분이 간증을 듣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는 왜 거절 못했을까? 그때부터 저는 그런 술자리, 왜냐하면 저는 회사의 경리와 모든 자금과 살림을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접대를 많이 해야 돼요. 고소득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이루어져야 돼요. 잠깐 점심 식사를 갔다가 밤 나온 사이에 고소하게 되면요, 그때가 바로 뇌물을 주는 게예요. 그래서 이뤄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 뇌물이지만 이뤄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모르는 분들은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뭐 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광 같은 건 그냥 내면은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뭘 내면 저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다 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넣으면 그 사람이 딱 가져가면 뭐 3.5 이렇게 4.5점 나면은 이제 돈을 다 가져가는 게 그건 고스톱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거룩하신지 전혀 모르시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대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술자리가 있게 돼요. 그럼 저는 어떠냐 하면은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술을 받지 않고 뭐 탄산음료, 뭐 사이다, 나 사이다 먹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결단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당당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린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으로 살지 못할까?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래요. 세상 사람도 뭐 두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두려울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울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죽하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고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이 전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기독교를 이길 수 있는 교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상명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오죽하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잘했다 잘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가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국 땅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결단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세상에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노년을 여기서 보내겠다. 천국 가는 마지막 여기가 종착지다 생각하고 여기 와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LA 땅에 정말로 복음으로 부흥되는 소문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또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누구고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뭐 비슷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처럼 구원을 주실 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목회할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할렐루야. 저는 하루에 500명에게 새벽기도 요약의 말씀 1년을 통독하려면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걸 해가지고 500명에 보냅니다. 거기에는 항상 맨 밑에다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까지 똑같이 써요. 그 밑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쭉 써서 결국은 맨 끝에 축복합니다 하고 아멘 마라나타를 꼭 써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앞에 서느냐?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신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준비가 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레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서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특별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죠.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우린 이해가 좀 안 가요. 근데 그분들은 중독이 되면 끊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들켰어 저한테. 근데 아무리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된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담배 냄새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저절 끊어요. 은혜 받으면 끊어져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요, 은혜 받으니까요 술 냄새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요, 다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 정말 다 치료 받았어요.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확인이야, 확인. 제가 안수하면서 마지막에 꼭 그런 말씀드립니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나서 고백할 수 있지만 미래 것을 땡겨서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려는 거예요. 선포기도의 능력이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치유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무슨 뭐 잘생긴 사람이든지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더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와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3번 시험 들을 때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즉 판단한다. 이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자세가 되느냐? 은혜 받는 자세는 뭐냐면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다만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건 내가 의인입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앉아 있는데,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일까요? 기쁘고 즐겁고 웃고 깔깔대고 웃고 그냥 배꼽 잡고 웃고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내가 죄인이로구나.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설교가 최고예요. 그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변화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자세가 뭐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예리하게 찌르고 수술하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구나. 그때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했구나. 그때는 참아야 했는데 참지 못했구나. 결국 내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이셨구나. 죄인이다. 지상명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하지 못했다면 뻔뻔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왔는데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멘고 다 하는데
갈 땐 또 주섬섬 짊어지고 또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올 때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런 발걸음에 탈지라도 갈 때는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가는 발걸음이 돼야 된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김육두 목사 같은 사람은 깡패가 목사가 돼서 귀한 사역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남들이 보고 야, 저 사람 변했다. 이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이 나의 모든 심령이 있는 것을 다 치유하도록 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도록 하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도는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또 왕족이잖아요. 세상에선 내놓을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만 자랑한 거예요. 난 이런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고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도끼인 객끼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제가 진단해보고 연구해봤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다면 집단적으로 누굴 죽인 사람일까? 히틀러 같은 사람일까요? 뭐 가론 유다가 하도 그래가지고 맨날 가론 유다한테 그랬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그럴까요? 본디오 빌라도라 그럴까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게 죄고 우상 숭배는 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해보니까 신앙에 세 가지 적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 즉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도 내 뜻대로 목회라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 저는 격리 전공이고 100억 회사에 45년 전에 100억 회사 하면 큰 회사입니다. 안살림을 다 맡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목회에 도입 안 했습니다. 목회는 그런 세상적인 회계 방식 그런 게 아니다. 격리 방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적용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뭘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요. 우리가 기도해 기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능력,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다, 내가 무슨 박사다, 내가 이런 어떤 경험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게 죄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가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뭐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영의 회복은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뭐 해보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 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쓴 뿌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경험, 치유되지 않은 상처 뭘까요? 제가 40년 더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상처를 입어요.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쓴 뿌리예요. 저는요 이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건 내 힘으로도 안 돼요. 가짜 서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는 부동산 실명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실명제는 뭐냐면은 목사 이름으로 땅을 사고 목사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그래서 그것을 빚을 다 갚아가지고는 교단에다가 편입하는 건데 나는 그것을 부도난교에서 교단에 편입한 죄 때문에 제가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짜 서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고등법원 가서 무죄가 됐어요.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됐어요. 다시 재판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 실명제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재산을 다 건축업자 소송한 사람에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고, 그런데 어느 날 3일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거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제가 돌아보니까는 5천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5천 원 없는데 혹시 식사를 안 했으면 내가 라면을 끓여주겠다. 아니에요.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 당시에 5천 원이래요. 근데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아니 거지가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가 지금 일이 있으면 금식하는 거지 왜 자꾸 꼬치꼬치 묻냐고, 뭐 당신이 뭐 상담 가냐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데, 목사님 제가요 감옥에서 1년 6개월 살다가 나왔습니다. 퍼뜩 이분이 내 선배님이로구나. 근데 3일이면 내가 1년 6개월 살다더라 선배님이 오셨네. 그런데 제가 감옥에서 성경을 5번 통독했습니다. 5번을 통독하는 거 벌써 내가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이 거지의 모습 보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3일에 내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담임으로 이제 오기로 다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느닷없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죠. 오늘 새벽에도 내가 용서하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한테 5분 정도 들어보니까 용서 안 했대.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용서를 했다면은 지금 목사님 5분 동안 억울하다 무슨 뭐 어쩌다 그런 뭘 얘기하셨는데 용서를 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 잊어버리는 건데 그걸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을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는 그분에게 그럼 어떻게 용서하는 겁니까? 용서의 비법을 알아달라고 그 의지한테 내가 묻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완전히 상담을 받으러 가는 피상담자가 되고 그분이 상담가 자리에서 목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억울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지요. 알긴 잘하네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나올 때 왜 침뱉어 하고 대들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막 그럴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죽여주셔서 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랬죠.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변명만 하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라는 목사님은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한 가지 용서라는 정의를 내가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야.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물의 콩락이라는 거예요. 거의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가서 용서해달라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에게 찾아가서 또 가해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야단을 맞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로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진심으로 그분 앞에서 용서한다 그러고 또 목사님이니까 용서를 비십시오. 내가 왜 용서를 빚냐고. 목사님 아직 단수가 될 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죠. 그럼 죄인인 주제에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을 용서하고 나도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먹으면 100% 감동을 먹으면은 그때 공탁금 2억이에요. 2억 그거 안 받고 당신을 감옥에 안 보낼 것이고 반만 감동을 받으면 1억으로 해결될 것이고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1년 6개월 감옥살이 할 거고 그리고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분 그 거지의 말대로 건축업자한테 고소한 사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택시를 타고 왔는지 금방 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는 쫓겨나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점거해가지고 지내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금방 왔어요. 보니까 택시 타고 온 것 같아요. 뭐 의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자에 이제 앉으라 그랬어요. 앉으라 그랬어요. 이랬거든. 했더니 목사님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라고. 왜 안 일어나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난 죄인입니다. 난 목사가 아니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100%로 했으면은 한 푼도 안 받고 할 텐데 반만 해서 1억에 합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끝났어요.
그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피해자예요. 평생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선생님이든 제자든 아니면 목사든 사모든 성도든 우리 속엔 무엇인가 남에게 피해를 받은 거 있는가,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을 만나세요.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한테 찾아가세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 혼 속에 쓴 뿌리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미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것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그 사건에 얽매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앞길이 막혀지고 내 후손들이 막혀진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도 오히려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시면서도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전도사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주인을 바꿔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셔 나 종이 되는 내려갔던 내가 왜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린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느냐.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혼 속에 쓴 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도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육의 회복입니다. 우린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무슨 전문가라 그랬어요? 죄 짓는 전문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세계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잖아요. 그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위에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회복에 있어서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행위로 지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회개해야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는데 예수님 들어오시겠어요? 성령님 들어오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이 가득 찼는데, 우리 안에 그냥 그 원수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많은 버림을 받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짓밟히는 자리가 내려간서부터 느낀 것은 뭐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가 찬스입니다. 찬스. 할렐루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찬스예요. 그때는 이제 수직 상승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을 쳤습니까? 내려갈 때도 거기서 다시 딛고 올라서서는 방법은 복음의 능력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처음에 땅끝이 예루살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청년을 보냈잖아요. 박수선 목사님 친구, 한 분은 경찰 학교에 다니고 한 분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와서 봉사만 해서 어느 날 내가 당신 기도하다 보니까는 당신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요 평시도 선교사로 작정하고 지금 OM 선급에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 안 됩니다. 아니야. 신학교 가랬더니 결국 나중에 신학교 가고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파송했죠. 물론 거기도 땅끝인데 땅끝이 어디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여기가 땅끝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거기가 땅끝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한마음 교회가 LA에서 정말 부흥되는 교회로 소문나고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소문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혼과 영과 육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교의 역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한마음 교회는 다른 것으로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부흥돼야만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